32절 또 사사기 16장 28절에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산소,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전야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주를 베푼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님 왼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났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식재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주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신자가 세 분이나 오셔가지고 교회가 거듭해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삼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삼손은 여행객들이 즐겨 들고 다니는 가방의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샘소나이트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샘소나이트. 이 회사 창업자가 유대인인데 체스 스웨이드라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요. 샘소나이트. 이 가방을 아주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브랜드가 유명한 그런 가방인데 이 체스 스웨이드라는 친구가 14살 소년 시절에 이 여행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쉽게 찢어지고 망가지는 이런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어요. 그걸 보고 자기 생각이 좀 튼튼하고 찌지 않고 좀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 가방이 아주 정말 튼튼하고 안 찢어지고 아주 근실한. 그래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이 가방을 엄청나게 구매를 했어요. 막 불티가 나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굉장히 돈도 벌었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이 가방에 이름이 없었는데 가방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래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삼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나요? 삼손 하면 막 천하무적이잖아요. 강하고 억세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삼손으로 지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서 샘소나이트. 안 나오네. 아까 나왔는데. 이 샘소나이트라는 말 앞에 그 삼손입니다. 삼손, 샘소나이트.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사자를 맨손으로 쓰러뜨리고 낙이 턱배 하나 가지고서 1000명을 죽여버리고 여우를 300마리를 꼬리에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온 지방을 불태워버리고 또 성문짝 두 짝을 들고서 저 산 위에 갖다 올려놓고
어디다가 돌리나요? 성문짝 2개를 뽑아가지고 산에 올려한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다곤 신전 기둥 이 2개를 잡고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으로 말하자면 천하장사, 천하무적,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이런 사람이 바로 그야말로 샘소나이트, 삼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삼손이 직분이 사사였잖아요. 사사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힘은 굉장히 강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천하무적인데 그 속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사기 여러분 보면 뭐 몇 장 안 되죠. 7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13장, 14장, 15장, 16장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많아봐야 2장, 1장, 아니면 몇 절 이래 되어 있는데, 삼손 이야기가 장장 4장에 걸쳐서, 그것도요 뭐 대단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보면은 뭐 이상한 이야기들만 그냥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육체의 힘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보면은 강하고 위대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 조당에 걸치고 사사 삼손 이야기는 장장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뭔가 의미가 있다. 사실 여러분,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내놓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감추고 싶은, 어디 쪽팔려서 내놓을 수도 없는, 감히 성경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게 바로 삼손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 삼손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이게 안 나오나? 한번 읽어보세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주 연약한 인간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이 영적으로 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무슨 땅에? 소라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소라입니다. 땅 이름, 마을 이름이 소라예요. 근데 이 소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보세요. 요가 지금 사해바다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 사해바다. 그리고 여기 유다 산지고, 요 블레셋 평야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고, 요 평야하고 유다 산지 사이에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다르게 쉐펠라. 여기에 있는 동네가 소라입니다. 소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라는 지역에 거룩한 은혜가 있는 지역이고, 블레셋은 이방 지역이에요. 블레셋은 무슨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러나 블레셋은 이방 땅이니까 죄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살았다고요? 삼손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라 마을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지만
블레셋 쪽으로 살짝 돌아보면 그런 죄악이 넘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자기 영적인 문제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삼손이 이런 것을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이중적인 동네입니다. 이중적인 동네. 그러니까 은혜도 넘치고 죄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그런 동네가 바로 소라 마을이에요. 네. 아니 아무리 소라 마을이지만은 목사님이잖아요. 사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를 지켜내고 또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를 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삼손은 이런 이중적인 삶 속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예. 그 환경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뭘 이겨내지를 못해? 환경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그 환경 속에 쑥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두 가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 삼손이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뭘 지켜내지를 못해요?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사사기 1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면서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 하나님과 구별해가지고서 세상에 보내놨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또 14절 봅시다. 시작. 포도나무의 서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 그러니까 머리에 뭘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시작. 술 마시지 마라. 뭔 소리인데 술. 술 마시지 마라. 어? 또 거기다가 뭐 하지 마라? 부정한 음식도 입에 대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딱 나시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 삼손이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나중에 넘어가면 다 어깁니다. 말씀을 다 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 실컷 내놓고 밖에 나가서 막 신나게 죄짓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사부님이 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보 밥 주겠어요? 밥 안 주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사사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사사 삼손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뭘 이기지를 못했어요? 유혹을 이기지를.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이겁니다. 사사기 14장 1절 3절 봅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지금 이 사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사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뒷나로 내려가서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게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귀생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려라는 일.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신체도 건장하게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이. 제가 저번에 한번 강수로 밤에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올라가기 전에
강서구청 뒤로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가봤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막 복잡하게 다녔대요. 가보니까 막 젊은 애들이 그때 시간이 내 보니까 한 12시쯤에 이래 되는데 아이고 막 화려한 불빛에다 저 낮에 가면 별것도 없거든요. 막 빛가 번쩍한데 막 근데 목사님이 유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유혹을 받아요? 옆 사람 쳐다봐요. 그런 불빛에 유혹받지 맙시다. 시작. 그런데 만다고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삼손은 거기에 유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죠.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밤의 여인. 들릴라가 뭐라고요? 밤의 여인. 삼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은 작은 태양이에요. 다음에 작은 태양. 그러면 작은 태양이 이겼습니까? 삼손이 이겼습니까? 아야, 참 말이 안 돼. 작은 태양이 있습니까? 밤의 여인이 이겼습니까?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 품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뭐 하여튼 머리 어떻게 됐노? 머리 다 깎아버리잖아요.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밤의 여인의 품 안에서 이 삼손은 자기 인생 끝장을 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말씀을 어겼고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말씀을 어겼고 유혹에 넘어갔다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파묻혀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육적으로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 할렐루야. 뭐가 강한 사람? 영적으로 좀 강한 사람. 영적으로. 몸만 엄백히 사람. 붙어볼래? 이런 거 말고. 누가 붙어볼래? 나하고 지금? 김수정 집사람 나와볼래? 대기사 한번 더야? 이런 거 말고 좀 사람이 영적으로 좀 강해야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근데 이 사사 삼손은 아주 영적인 사람인데도 영적으로 아주 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내.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이쯤 되면은 한 종이 하나 내려보냅니다. 딱 글 딱 써가지고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사사 파면서. 시작. 파면서가 뭐예요? 사사직 파면한다 이 말이에요. 사사직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성명 사사 삼손 생일 언제지? 그때. 그리고 위 사람은 사사로서의 불순한 태도와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사직을 파면하노라. 파직하노라. 시작. 파직하노라. 나 같으면 그래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사야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말이야. 지 마음대로 그냥 힘 좋다고 막 엄매 기사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놈의 사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파면감이야. 파면감. 완전히 파직을 시켜버려야 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내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사 삼손이 잘못된 세월을 계속 반복해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몇 년을 살아왔어요? 반복된 잘못된 인생길을, 그것도 사사가, 그것도 목사님 20년을 반복하면서 엉뚱한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죄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죄질이 점점 나빠져요. 처음에는 결혼하려고 했다가 이방 여인하고, 두 번째는 또 기생집에 갔다가, 세 번째는 웬 여자 무릎 빼고 누워서 머리 싹 깎이고 인생 완전히 조져버리잖아요. 네? 인생 완전히 나가리 되고, 이게 삼손이 진짜요. 저 같으면요 이거 막 단칼에 빼버리지. 네가 무슨 사사냐, 네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삼손이 나실인의 약속을 얻은 것은 부정한 것을 먹은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자 시체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꿀이 있어요. 꿀. 다르게 사자 시체, 꿀. 그런데 나실인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시체가 있으니까 그게 부정한 것이고, 그걸 만지면 부정이잖아요. 그 안에 음식인데 그걸 먹었다. 부정이 넘치고 하나님 어디는 뭐 사라져버리고, 하여튼 이 삼손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딥나의 여인 집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막 포도주를 막 마셨습니다. 이건 포도주 아니? 포도주 막 들이부었어. 나실이는 뭐 하면 안 됐다고 그랬죠? 술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나마 포도주를 막 부어 마셨어요. 거기다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밤의 여인의 무릎을 베고 그냥 거기 잠들었다가 머리 홀랑 다 벗겨져 버렸죠. 머리 싹 다 깎여버렸어요.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머리 싹 깎여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힘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사사 삼손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행여나 깨닫고 돌아올까봐. 행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사직을 철컹당할까 봐서 기다리고 계시는, 나실인의 수학을 깨고 그리고 엉뚱한 길을 가지만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모자라고 죄짓고 뭐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방황 뒤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 시작. 내 인생의 방황 뒤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 내 인생의 방황 저 너머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삼손 같으면 나는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인간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 되면은 네가 무슨 사사냐? 세상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리도 없냐? 치러라 이놈아. 당장 때려치워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면 내가 갈 곳이 어딥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배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인생이 갈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능력을 주시는 한번 읽어보세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들려를 위해서 이제 머리가 깎여가지고서 힘이 다 빠져버린 이런 삼손을 이 블레셋 군대가 그만 체포해버렸어요. 체포해가지고서 눈을 뽑아버렸어요. 뭘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구리로 쇠사슬을 만들어서 몸을 아주 그냥 칭칭 얽어맸어요. 그리고 이 삼손을 맷돌에 이 맷돌이라는 것은 연자 맷돌을 말해요. 따라서 연자 맷돌. 맷돌이 큰 맷돌이죠. 이거는 짐승들이 돌리는 거죠. 그 낙이나 아니면 소나 이런 것들이 돌리는 건데 그 맷돌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서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가가대소하고 호흡 막 그냥 그동안에 삼손한테 당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갖다 뭐 원수 받겠다고 막 거기서 막 조롱을 하고 이런 것을 구경하는 이런 모습을 너무 수치스럽죠. 네? 천하장사 삼손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사람들의 조롱 소리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힘을 걷어가 버리면 나에게 힘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힘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거를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연자맷돌을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어떻게 한다고? 돌려. 돌려. 돌린다니까 이렇게 돌려. 사람이 이게 짐승이 원래 이거 누가 돌려야 돼요? 짐승이 돌려. 짐승이. 근데 사람을 갖다 거기다 눈가를 빼가지고 앞도 못 보게 만들어. 이래가지고 그걸 사람을 막 돌리게 만들어. 그래만 조롱을 하고 저놈이 말이야 그동안에 우리 블레셋을 얼마나 괴롭혔냐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삼손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사사 삼손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에 왜 지금 눈 뽑혀가지고 연장맷돌 돌리다가 삼손의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삼손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사사도 아니죠. 하지만 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힘이었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에 내가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머리가 깎여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게서 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죠.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분노를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삼손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내 인생 마지막인데 단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 아니 죄송합니다. 눈에 띄는 것도 없잖아요. 이제 눈을 쏙 봐버렸으니까. 그리고 폼 잡고 할 것도 없어요.
눈 앞에 보이는 것도 없지요. 이미 지금 온 몸은 뭐로 묶어져 있다고? 구리 쇠사슬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자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도 아니 처절하게 망해버린 그런 삼손의 모습인데, 이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사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저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리고 이 손을 아마 이미 이제 연자매트로는 뭐 다 돌렸는가, 그 기둥에 묶어놨어. 이 두 기둥에도 다 묶어놨는데, 이 기둥에 손을 묶어놨 이걸 가지고 몸을 갖다 힘을 쭉 앞으로 팍 뻗치니까요, 다본 신전이 와르르르 하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무너져 보세요? 여기가 다본 신전이, 다본 신전. 다본 신전 와장창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요 많이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도 했지만, 그때 죽인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몇 명이나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따라서 3,000명.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요, 서울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 1,000만이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조금만 더. 그래서 요즘은 3,000이라면 안 많아 보이죠. 이때 3,000은요 엄청 많은 인구입니다. 3,000명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아마 그 왕도 있었을, 왕은 없을라면 모르겠다.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 끝장을 내버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 또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삼손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로 실패하고 난 그 다음에 사람의 자세,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삼손처럼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다음 자세가 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망은 없습니다. 따라서 절망은 없다. 뭐가 없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인생이요 완전히 실패자의 인생이에요. 남들이 보면 기가 찹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 시작. 1831년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 1832년 주의 선거에서 낙선. 1835년 사랑하는 아내, 내가 연대 부를 때문에 뒤에 읽었어요. 1836년 1838년 1843년 1855년 1856년 1858년 요까지만 보면 뭐하고 싶어요? 다른 자살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지 않아요? 요 정도 되면 그냥 뭐 자살하는 게 낫지 뭐까지 거.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1860년 세상에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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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 정도 되면 자살을 12번은 해서 웬만한 사람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IMF 오고 나서 원래 우리나라 평균 하루 자살률이 30명이거든요. IMF 오고 나서 40명으로는 지금 39명이에요. 그러나 이 링컨 대통령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밀어주니까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흑인들이요 링컨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링컨 말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뭐 흑인들뿐만 아니라 링컨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죠. 미국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링컨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의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28장 나와요.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나에게 와서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링컨이라는 사람은 떨어지고 낙선하고 계속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그 엄청난 대통령 한 번 당선되고 두 번째 당선돼가지고 결국은 서가셨습니다만 이런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사가 눈 다 뽑혀버리고 연자맷돌 돌리고 기둥에 꽁꽁 묶여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서 그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닳지 않은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거 어제 들었던 말이죠. 저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이수영 가수 이수영이 제목이 이거잖아요. 너는 뭐라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삼손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삼손은요, 사사로서의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의 인생 20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를 세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삼손을 통해서 해가신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살이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에도 이런 날이 왔어요. 링컨 대통령에도 이런 날이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런 날이 올 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하나님이여 이 삼손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 한 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삼손처럼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내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삼손에게 마지막에 놀라운 힘과 번세를 주신 것처럼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실 놀라운 축복의 날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